지난주 초만 해도 한낮에는 여름철 비슷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고 질문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한 답을 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희망보다는 좌절이나 절망에 더 익숙할 겁니다. 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언제 알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부턴가 모세는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언젠간 나도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구체적인 결단의 현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힘든 노동을 해서인지 일을 하던 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감독하던 애굽의 감독관이 쓰러진 사람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했는지 쓰러진 사람은 숨이 곧 끊어질 듯 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못 본 척 지나치기 어려운 현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가 아니겠는가. 죽어가는 저 히브리인을 지금 내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좌우를 살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순간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을 위한 구체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당분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오면 그때 내가 누군지를 모두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이튿날도 히브리인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나갔는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가까이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불의한 장면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잘못을 범한 너가 어찌하여 너의 동포를 때리는 것인가? 모세는 상식의 판단과 용기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그렇게 불의한 폭력을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야 되겠는가? 모세는 공정한 재판관처럼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의한 히브리인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지도자요 재판관이 된 듯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때로는 재판관이 되고 때로는 구원자가 되어주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서도 당분간은 이렇게 그들 편에 서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의한 히브리인을 엄하게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족 모세가 상식적 판단을 앞세워 꾸짖으면 히브리 사람이 듣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거부했고 오히려 공격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폭력을 휘두르던 불의한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판하며 공격해왔습니다. 당신은 바로 어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사람이 아닌가? 누가 당신에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니까 히브리인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이 알려졌으니까 이제 곧 애굽왕 바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겨 대앉았더라.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고 모세는 멀리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깊은 곳으로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만 해도 모세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불쌍한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기도 했고 불의한 히브리인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맥락에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이요 불의한 히브리인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은 모세를 거부했고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 어딘가를 도피해 다니는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이 그처럼 되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때는 단기간에 부흥성장을 온 세상에 자랑했고 세계의 선교를 외쳤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결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어려운 방향으로 치달아왔습니다. 이제 신문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날 때는 주로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우리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돌아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도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세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모세는 도피 생활 중에
어느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어느 유목민족의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겁니다. 유목민족이 하는 일은 유목하는 일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목축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광야의 목동으로서 살아간 듯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광야의 평범한 사내들처럼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10년, 2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이 무심한 과거 속으로 사라져가고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끌고서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80노인이 되었을 때 광야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떼를,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3장 9절 10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광야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 하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쉽사리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모세는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누구이기에? 저는 살인자요 도피자일 뿐인데 어찌 제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하나님, 저는 유창한 설교자가 아닌데요. 모세는 좀처럼 사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담스러웠을까? 과거의 그 사건이 아직도 부담이 되는 것인가?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원인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한참 젊었을 때, 정열이 넘쳐서 무슨 일이든지 할 만했을 때, 그래서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왜 저를 모른다 하시고서 그때 왜 저를 이 광야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외면하셨다고 왜 이제 다 늙은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 이제 다 늙어서 정열은 사라지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양 키우는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나이에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시면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쓰라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과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정열이 넘쳐날 때, 한창 쓸만한 나이 때는 모세가 희생하려고 했어도 무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노인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인생의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들어서는 모세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용감한 다혈질의 어부였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용감했고 실수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한 일에서나 못한 일에서나 제자들을 대표하는 듯한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큰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십자가 사건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비참하게도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과 함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늙어서는 영혼이 성숙해지면 내 발을 벌리리니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될 것이니라.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니라. 실패와 좌절을 겪은 성숙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상당한 분량이 신약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길게 신약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좀 특별하게 생각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 설교에서 모세에 대하여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들의 말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런데 광야 40년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서 다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젊어서 정열이 넘칠 때 모세는 용감하게 정의의 재판관처럼 일하려 했는데 그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 속에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때 모세는 속량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정열이 넘치는 정의의 재판관과 다 늙은 속량하는 자 모세, 그 사이에 40년 광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열과 용기의 재판관보다는 낮은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속량자 모세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늙은 모세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용기와 정의와 올바른 재판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판단과 재판에 앞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용서와 속량이 앞서야 합니다.
판단을 하고 재판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속량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입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판단과 재판에 앞서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용서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열매로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속량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